참 요즘에 하늘을 보면 또 이렇게 낮에 좀 걷다 보면은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오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전도에 대한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도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10월달 참 날씨가 너무 좋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또 그 귀한 사역 가운데 기도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설교할 때 저는 참 예화나 이렇게 재미있는 유머하는 걸 참 부러워해요. 목사님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늘 뭘 할까 하다가 찾아봤는데 좀 어설프더라도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핸드폰 많이 쓰시는데요. 좀 마음에 와닿아서 사실 준비해봤는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2년 약정이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이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차이가 나지만 기도는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의 책에 남는다. 핸드폰으로는 한 사람하고만 통화가 가능하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통화하고 나눌 수 있다.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해 주신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핸드폰은 부재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 공감하시나요? 네, 저희가 박수 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절실하고 간절함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예화였지만 좀 보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광고 드린 것처럼 VIP 새생명 축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남의 행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그 분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전도하시고 또 주님께 데리고 나오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7절로 14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가 통치하던 시대, 본문의 1절 보니까 디베로 가이사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AD 29년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쭉 보니까 약 7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특별히 보게 되면 당시 종교적인 모든 영역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자리는 그 당시에 이 황제가 임명하는 자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가진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이런 시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이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영역을 통제가 가능했던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들에게도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침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는 이제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세 있는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인적이 드문 땅,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장소가 또 이 광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광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렸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알고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붙들린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본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장악하는 순간 내가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그곳이 가장 복된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이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침례 요한이 사역하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을 대부분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침례를 준 사람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침례 요한은 방금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빈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빈들을 떠나서 요단강 부근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각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요단강 부근에 와서도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두루다니며 침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 침례 요한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그 침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베풀었던 침례가 어떤 침례였습니까? 오늘 3절에 나와서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회개의 침례. 메타노니아라고 발음하는 이 회개, 이 메타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받아라, 회개를 하라,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굉장한 불편함으로 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된 삶을 살라는 의미를 이 침례 요한은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하는 모습을 증언한 내용을 보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요한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특별함을 느꼈다, 매력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빈들에 있는 요한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저는 교구에서도 이 말씀을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매력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신 분들은 감사하고, 또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이제 들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삶, 평안한 삶,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요한처럼 뭔가 특별함이 있고 뭔가 매력이 있는 귀한 삶을 보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이 행한 사역을 보면서 얼마나 이 침례 요한이 열정을 가지고 이 회개의 침례를 사명을 감당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온 힘을 쏟으면서 임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는 오늘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오실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직접 전하고 영접시켜서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전도의 위대한 사명을 요한과 같이 열심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혼자 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참 여러 가지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네,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거 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준비를 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있는데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며 실제로 교육받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할 때 인사 나눴죠. 전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말해서 전도하기 좋은 날입니다죠. 네, 전도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꼭 그 일을 감당하셔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듣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침례 요한보다 더 열심으로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전도를. 2000년 초반이면 제가 꽤나 젊었을 때였겠죠. 네,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였습니다. 이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막 넘칠 때였습니다. 2000년 초반에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나가는데 필요중심 전도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중심 전도랑 비슷한 프로그램인데요. 12주 동안에 대상자를 정해놓고 12주 동안 계속해서 공략하는 그런 전술을 갖고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를 하며 준비하다가 본격적으로 이 전도 잔치하는 디데이를 잡아서 선물과 식사, 그리고 그들의 커피를 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으로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 당시 저하고 이제 3분에서 4분 되는 여자 집사님들 함께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 중엔 저희 어머니도 포함이 되어 계셨는데요. 집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층씩 내려오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하는 겁니다. 요즘은 큰일 나죠. 그러면 들어갈 수도 없고. 2000년 초반만 해도 또 저는 다 아시다시피 충청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경비가 삼엄한 아파트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가서 15층부터 내려오면서 띵동 누르고 문을 열어주면 복음을 제시하고, 안 열어주시면 거기에 전도지를 문 앞에 붙이고 문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오고, 이런 전도를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도할 집들이 많아지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역할 분담을 해야겠다 해서 초인종 누르는 사람을 정해야 되고, 전도지를 붙이는 사람을 정해야 되고, 또 경비원 아저씨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역할을 정해야 되는데 초인종을 아무도 안 누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되시니까. 그래서 제가 초인종을 누르게 됐습니다. 집사님께서 젊으니까 호감이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제가 호감형처럼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날씬했거든요. 날씬했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몇 번을 해봤는데 조금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집에 분명히 인기척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그래서 왜 그럴까? 다음 집 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전도 나간 시간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집에는 어머니들만 계신 거죠. 아이를 키우는 아내분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면 안방 그 거실에서 인터폰이 뜨죠. 웬 남자가 양복을 입고서 띵동 2시에 누르는데 집에는 나와 아이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문을 열어주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을 세워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곧바로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뭐 VIP 명단도 만나게 되고 명단에 있었던 분들 만나게 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 만나게 되면서 전도를 할 때 정말 생각지 못한 결실을 경험하게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매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호의적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반응을 했던 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VIP 새생명 축제를 딱 열었을 때 그 불편함을 주셨던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보게 됐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단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전혀 이분은 2번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전도하는 일이 조금 두려움에서 설레이는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전박대 당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는 이렇게 문을 열 때 걸쇠를 걸거든요. 걸쇠를 열고 문을 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문을 닫으시니까 교회입니다 하고 제 발을 문틈 사이로 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 문을 제가 아야 하고 하면 좀 미안해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들어가서 물도 얻어 마시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 소개도 하고 담임 목사님 소개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또 아이가 있는 집은 저희가 아이를 3시간 정도 봐드릴 테니 영화를 보고 오십시오. 장을 보고 오십시오 했더니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3시간만 받은다는데 3시간 지나도 안 들어오셔서 문제인데 그렇게 아이들을 봐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를 통해서도 한번 또 결실을 이렇게 경험해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의 간증이고 저의 자랑은 아니고요. 저의 간증이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면 바뀐 대로 우리가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기도하며 말씀이 내 삶에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는 전도에 또 그런 전도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년간 이름을 올리고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이제는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쳐요 목사님.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 그 주일 또 계속해서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갑자기 목자 모임 때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수견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기도해서 회개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복음을 전해볼까 한다라는 고백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VIP 새생명 축제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죠. 연예인 분들이 오셔서 간증도 하고 또 복음 제시도 하고 합니다. 벌써 수개월 전부터 어떤 분들은 몇 년 전부터 그 대상자를 한 사람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요즘 VIP 대상자를 나누고 계속 우리 목자 모임 시간에 목자님과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오라고 초대를 해도 오지 않고 마음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주님을 전했는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가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절실하게 애절한 기도를 했는가,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한 헌신, 내가 혼자 스스로 만족한 어떤 기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성맞다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전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극성맞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보는 사람마다 교회 자랑하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잘 모르시고 잘 용기가 없으세요? 교회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시면 교회에서 복음을 제시해 드리잖아요. 네, 결과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단 대상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이번 주에 데리고 오실 대상자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대상자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 주변에 대상자를 주십니다. 기도하고 바라보세요. 기도하고 바라보시면 준비된 영혼이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VIP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VIP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여서 모든 VIP들이 새생명 축제에 오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침례 요한의 사역관에서 이사야 예언을 인용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예언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아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 땅으로 귀환할 때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 4절부터 보면 그대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만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부터 보면 왕들을 보면요, 왕들이 다니는 그 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뭐 이렇게 대통령이 어디 행차한다고 하면은 교통 정리를 하고 주변에 사전에 나와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보고 동선 파악을 하고 하죠. 즉 누가는 침례 요한을 메시아가 오심이 곧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의 마음의 길을 바르게 고쳐서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준비시킬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예언대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며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뒤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며 쏟아지고 눈물로 흘리고 막 무릎으로 나아가야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울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 그러세요. 막 회개도 하다가 어머 나도 모르게 지금 눈물이 나요 목사님. 눈물이 나는 거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눈물 나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회개의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회개의 눈물은 차원이 다른 눈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구체적인 회개를 할 경우에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만 하고 돌아서서 삶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항상 내 죄를 회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느꼈을 때 나가서 주님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와 보라 할 때 온다는 거예요. 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봤던 말씀은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인데요.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7절에 동일하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대상이 진실로 침례를 받고자 나온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만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였죠. 경고였죠. 왜 요한은 침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침례받는 것은 그 행위가 좋아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 줄게 와 하고 몰려와서 침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약간 요즘 말로 말하면 핵 인싸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침례 요한이 강하게 경고한 것이죠.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주변까지 순회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또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또 비춰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협에 오시는데 들어오시자마자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네. 저희 수협에는 아멘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 열고 오는 사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그 짧은 메시지 회개하라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선민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보증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침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러 나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삶의 변화도 없으면서 무슨 침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아주 호통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질문을 하죠. 그 물음에 먼저는 음식과 의복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받지 말라. 군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의 무력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고 너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잘 전파되었을 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집에는 아직도 구원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을 용기 내어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삶, 그것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로서, 군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척, 성령 충만한 척, 기도하는 척, 전도하는 척, 우리가 척척 박사도 아니고 척하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처럼 말씀에 붙들리셔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비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VIP 새생명 축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많은 분들이 지금 대상자를 주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